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활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활노래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부르는 애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이 사울과 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들의 가족 관계입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바로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고, 또 다윗이 미갈을 통하여서 얻게 된 자녀들에게 사울 왕은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가족으로서 처남과 매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영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하여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 사이는 가족 관계로서의 아픔이 있었다면, 다음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으로서의 부담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라는 문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망명한 블레셋 땅의 시글락으로 이후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란 곳은 앞서 사무엘상 27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여서 그의 무리들이 머물게끔 준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지 됩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또한 블레셋 장수였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나 잠시 망명했던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과 그 무리는 망명 정부를 꾸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패배하여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다윗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산이 서게 됩니다. 블레셋에 계속 머물고자 하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 자칫 블레셋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될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영적인 모습을 사무엘하 1장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을 나와서 다윗이 머무는 시글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전쟁이 참혹했던지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를 피해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용병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이것이 다윗에게 어쩌면 큰 기쁨이 되어서 자신이 다윗과 함께 머물면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에게 전한 말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를 죽여 벌한 다윗은 이어서 활노래, 즉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조가로서 이 두 용사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활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고대 시집인데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쓴 시들을 모아놓았던 책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책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일부가 오늘 본문과 또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 유다 왕 다윗과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떤 길을 택할지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고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하여서 망명 생활을 한 기간은 정확하게 그 횟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10년에서 13년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헤브론에 올라간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였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수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사무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로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권력 투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본다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하여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라고 저주하는 부분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세바가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선동했던 말 또한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망명 중에 얻은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서 행한 첫 번째 임무는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추대가 되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보셋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다 사이의 갈등이 두 군대 장관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고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16절에 헬갓 하수림 곧 날카로운 칼의 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갈등이 크게 치닫게 되죠.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과 아브넬의 피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이렇게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로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왕 무비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선왕이었던 사울의 왕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과의 갈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고 다윗이 머무는 헤브론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전에 혼례를 치르고 빼앗긴 아내 미갈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면 아브넬을 받아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먼저 주었다가 나중에 빼앗아서 발디엘이란 사람에게 이 미갈을 다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의 본처였던 미갈과 다윗은 헤어진 채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죠. 다윗은 미갈을 찾아서 자신에게 데려올 것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요청했고 아브넬은 그를 발디엘에게 빼앗아 다시 다윗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또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다윗의 이스라엘 왕 옹립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왕위 옹립 문제를 먼저 아브넬에게 제기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의 왕권은 무너져 버렸고 유다의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의 모든 내분의 문제를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조정을 하고 그가 다윗과 함께하려고 헤브론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의 죽음에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서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내어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31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다윗 자신은 왕이었지만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막강한 힘을 벌할 수 없음을 통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의 악을 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사무엘하 3장이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피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망명하였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침상에서 낮잠을 잤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왕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대신해 군사령관이 될 만한 장수였던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에게 오히려 피사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군사령관의 자리가 부재한 이 상황 속에서 유력자였던 레갑과 바하나 중 한 사람을 빨리 군사령관으로 기용하여서 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황을 안정시켰다면 그가 죽음에 다다르는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후에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서 충성을 맹세하지만 다윗은 이 두 사람의 기회주의적인 악한 행위를 죽음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줍니다. 이 사무엘하 4장에서 이스보셋의 살해당함을 기록하면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뜬금없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무비보셋을 잠깐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5살 때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그때서부터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왜 성경이 무비보셋의 기록을 이 한 절에 잠깐 비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유일한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